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입니다. 아마 다음 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까지 또는 한 주 더, 이렇게 한 3주 정도 내지는 2주 정도 새해 맞이하여서 새해 맞는 설교를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담는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에 담는다는 물건을 담는다, 사람을 담는다 그런 미음 받침이에요. 뒤에 담는다는 리을 미음 받침이어서 누구를 담는 거예요. 자, 그 마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담는다. 한 번 더요. 다시요. 담는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실 거예요. 들으면 사실 한 귀로 듣고 잊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은 좀 기억하고 마음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목 정할 때 정말 마음을 또 기도를 하면서 정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담는다. 담으면 담게 됩니다. 앞에 있는 목조가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께 호의적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람들에게 막 소개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는 굳이 일부러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이심을 고백하는 역사가 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박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뿐만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께 밀려옵니다. 보면 18절 상반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5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핍박과 반대와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들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발단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앞부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그 38년 된 병자가 38년 된 병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병에서 자유케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날마다 은혜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셨으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경우 은혜 받은 것으로 끝냅니다. 내지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었어, 내가 왕년에 어떤 신앙이었었어 라는 것으로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지는 어디 신령한 기적 같은 거 없나 라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뭔가를 체험해야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시나요?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끼리 모여서 은혜 놀이하라 그러시나요? 아니면 너희들 기적만 추구해, 예수님 그러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신유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신유의 기적을 많이 행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어떤 학자가 조사해 봤습니다. 겨우 30건이랍니다. 봉서에 나오는 사건들을 살펴봤더니 중복된 신유의 기적을 합쳐서 보았더니 겨우 30건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가끔, 아주 가끔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 기적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으로만 여러분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 되기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저를 보십시오.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다급히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보면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 피하셨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38년 병되었던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14절 상반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만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좀 아쉬운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는 휴리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물론 이제 meet이라는 단어를 쓴 성경도 있는데 영어 성경 일부는 fin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헬라어 휴리스코는 무슨 뜻이냐면은 찾다, 찾아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이 만나라는 단어는 헬라어 휴리스코인데 이 휴리스코는 어떤 단어냐면 찾다, 찾아내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우연히 예수님과 이 38년 된 병자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잠시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병 고쳐주신 그 38년 된 병자를 일부러 찾아 나서셔서 만나신 것입니다. 꼭 할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인가? 1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4절 한번 들어보시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먼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병에 든 것이 죄 때문이구나 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죄 때문에 병들었나요? 요한복음 9장에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양한 이유 때문에 병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동안 병들었던 이 사람에게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38년 된 동안 병들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주고 싶었던 복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38년 된 동안 병들었던 이 사람이 반드시 이 순간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인생들이 여러분과 제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도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아주 정말 많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어느 정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을 죄 아래 내버려 두기보다 차라리 자신이 죽는 편을 택하실 정도로 예수님은요,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다니세요. 휴리스코. 우리 주따는 교회 예배당 구석구석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이 뭡니까? 다시는 이거 국어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상태나 행동을 되풀이해서 이전 상태대로, 이게 다시는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와 상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죄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죄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것, 이게 죄입니다. 좀 더 정의하면 죄란,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중심성.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영어 단어로 뭐죠? 어떻게 아셨어요? 그 어려운 단어를. 앞에 떴나요? 띄워주십시오. 죄라는 단어가 떴나요? 네, sin이라는 단어입니다. sin이라는 영어 단어는 S-I-N
an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저 sin이라는 영어 단어에 가운데 있는 스펠링이 뭔가요? I가 무슨 뜻인가요? 나, 자기예요. 내가 가운데, 내가 중심, 자기가 중심인 삶을 사는 게 sin,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물론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은혜 받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가 싫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런 분들 있어요. 가끔가다 있습니다.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가끔가다 있는 역사고, 대체로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텐데, 대체로는 거짓말하던 사람은 교회 다녀도 거짓말 하더라고요. 음란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음란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이기적인 사람은 은혜 받아도 그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훈련 받으면 괜찮지 않아요? 아니요. 훈련 받아도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훈련 받을 때는요, 홀리 그런 홀리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 훈련을 받거나 또 무슨 교육 훈련 받는 사람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고. 그 훈련이 1년 가면 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에 제자들을 몇 년 동안 훈련시키셨냐? 무려 3년 반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꼭 성령 받아야 돼.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은혜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도 안 거예요. 아, 저 사람 은혜 받았는데, 방금 전까지 은혜 받았는데, 그리고 좀 지나니까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달라고 막 손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 보시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십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찬송가 214장을 보면요,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다음 뭐라고 하는가?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하나님은 아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십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하시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 형상대로 빚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팔이 부러졌어요. 그냥 두는 부모가 있나요? 없죠. 그 밤으로 응급실에 달려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굳이 이미 병 고쳐주었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 38년 동안 병들었던 자, 치료해줬던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서 만나십니다. 만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과 제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인 동시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주 형상대로 널 새롭게 빚으실 거야. 그거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은요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바꾸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주 형상대로 매일매일 빚어가십니다. 문제는 두들겨 맞아가면서 바뀌실래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바뀌실래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죠. 후자죠. 후자이신 분들은 저를 한번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담는다. 담는다. 아멘. 잠언 3장 5절로 6절에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잘난 체 하지 말고. 제가 이것 때문에 공동번역 성경을 갖고 온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 하든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 주시리라. 잘난 체 하지 말래요. 그 얘기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뭐냐고요? 담는다, 담는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컵. 영어를 좋아하시는군요. 잔이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컵도 좋은데 컵, 잔이에요. 여기 뭐가 담겨 있나요? 그럼 무슨 잔인가요? 물잔입니다. 여기 커피가 담겨 있으면요? 커피잔입니다. 주스가 담겨 있으면요? 술이 담겨 있으면요? 술잔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잔은 똑같아요. 잔은 똑같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힘쓰고 애써서 변화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바꿀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나예요. 난 나예요.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하시는가? 나라는 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으면 내가 예수의 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안에 세상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과 제 안에요, 세상이 많이 담겨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이 세상에 담겨 있던 것이 쑥 빠져나가요. 그게 은혜의 놀라운 점입니다. 자, 그럼 빈잔입니다. 우리 안에 빈잔이에요. 그 빈잔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 악한 세대가 지금 이렇다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정결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은혜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내서는 안 되고,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으셨으면 그 다음 그 은혜 받은 마음에 예수님을 담으시는 거예요. 내 눈에 예수님 담고, 내 생각에 예수님 담고, 내 마음에 예수님 담고, 내 삶에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과 저 인생에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자, 나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 단어 세 문장이 뜰 겁니다. 떴나요? 영어 단어 세 문장. 네, 떴어요. 안 떴나요? 네, 떴죠? 이렇게 마치 안 뜬 것처럼 하면 흔춘 형제를 마음이 어떻겠어요? 떴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I'm something. 네, I'm nothing. I'm God. I'm something은 뭐예요? 나는 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좀 더 제가 의역하면 나는 뭔가 특별해, 이런 뜻이에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I'm God.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문장은요, 모세의 120년 인생을 정리한 문장입니다. 모세의 120년은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40년, 모세의 40년 인생은요, I'm something이었어요. 나는 뭔가 특별했습니다. 왜?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 당시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대단하지. 내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해봐야지 라는 의식을 가질 정도로 그는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40년의 모세는요, 자기가 중심인 삶이었습니다. 결과는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입니다. 모세는 두 번째 40년을 살아요.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자기 양을 쳤나요? 자기 양을 쳤나요? 아니요. 장인어른 양을 쳤습니다. 40년 동안 자기 한 푼 재산도 없이 장인어른의 약을 쳤습니다. 그 얘기는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이름 없는 촌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냥 나이만 먹는 인생을 살았어요. I'm nothing의 시기입니다. 주변도 모세도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 이제 끝났어. 난 더 이상 살 의미와 가치가 없어.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면서 그냥 나이만 먹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시편 90편에 잘 드러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이거 시편 90편은요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그 다음 뭐라고 하는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그러지 않나요? 신속히.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2025년 벌써 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신속히 가요. 그 다음 모세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헛되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모세의 두 번째 40년의 인생은요,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나 잘났어, 나 대단해, 그런 40년의 인생을 살았던, I'm something의 인생을 살았던 모세를요 치셔서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깨달은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세 번째 40년으로 부르십니다. 그 세 번째 40년은요 I'm God의 40년입니다.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모세의 40년, 마지막 40년은요 출애굽 지도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로 살아갑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 40년 동안, 출애굽한 40년 동안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섭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판단 없습니다. 왜요? 깨달았거든요. 내 생각대로 했더니 나는 살인자가 된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40년 광야생활 동안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깨달았거든요. 그거 깨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돼서 그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 즉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잘났어요. 똑똑했습니다. 그 시간에 사울은 I'm something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인생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는 믿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의 바울인 사울은 성경은 말합니다. 살기가 등등했다고.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십니다. 깨닫습니다. 바울이 깨달아요.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학력, 내 배경, 내 신분, 내 출세한 것들, 내가 자랑할 것들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전부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긴 것다. 내가 그동안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 학력과 그 경력과 그 지위를 바울은 다 버립니다. 왜요? 주 앞에 서봤더니요,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깨달은 것입니다. 그거 깨닫자 이제 바울은 I'm God.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삶으로 말미암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8절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모세와 바울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들은요, 자기 열심과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도 불행해지고 주변도 불행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안에 담긴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버리고 빈잔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담자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고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일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제비도 알더라고요, 은혜를. 흥부가 다리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뭐 물고 왔나요? 박씨를 물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박씨를 물고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그 박씨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형상대로 새롭게 빚으시는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부어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은혜 받은 자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I'm something에서 I'm nothing으로, I'm nothing에서 I'm God,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나를 향한 눈을 거두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예수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 길이 뭐냐고요? 내 안에 예수를 충만히 담음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2025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담는다. 담는다. 목적어를 넣어서 이제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자. 한 번 더요. 예수를 담고 예수님을 닮는다. 이 은혜가 2025년에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나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해주시오니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담음으로 예수님을 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님을 내 눈에 담고 예수님을 내 생각에 담고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충만히 담음으로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 닮은 얼굴로 주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